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한 대로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월, 화, 금은 온라인으로만 있고요. 수, 목은 현장 예배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는 푸른숲 동산교회 이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저는 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강단 교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네가 무슨 예수의 길을 가겠냐고 그러느냐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반복적인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를 참소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신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셨으니, 주께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수축하시고 또 보수하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뒷밤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주님 앞에 상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온리틴즈 지체들,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기가 막힌 상황과 형편과 아버지 하나님 앞뒤 좌우로 꽉 막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시가 부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뒤로 비켜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는 BC 한 440년경에 있었던 3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BC 605년경, 어제 큐티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 시대 3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때가 BC 605년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정복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 성물들을 다 탈취해가고, 무엇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귀족들, 왕족들 출신의 똘똘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화 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그때가 BC 605년경,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한 1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나이가,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친구 중에 우리 배요한, 또 우리 소윤이, 요 정도 나이 되는 나이대에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 정도 되는 나이대 이 포로 된 자들 아무나 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왕족, 귀족 출신들의 중학교 한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끌어갔습니다. 이들을 바벨론,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죠, 이 바벨론으로 끌어가가지고 그들을 오늘날 좀 좋게 얘기하면 왕립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왕이 직접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그 왕립학교에 강제 입학을 시켜서 거기에서 바벨론을 위한 인재 양성,
어떤 훈련 기관으로 이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좋게 얘기하면 바벨 왕립학교인데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은 이 환관, 이 내시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바벨론의 어떤 왕립학교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화 되어지는 과정을 어제 본문에 3년에 걸쳐서 그들이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교육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오늘 본문의 환관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이 환관이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거세하다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환관 내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성경 어떤 기록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혼을 했다 혹은 자녀를 두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 바벨론 문명 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지 그들이 실제로 거세를 당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왕립학교에 입학을 하고 세 가지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 세상에 있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학문과 지식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통용되던 세상의 소위 세큘라된 학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아수르 수도에 있는 거대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아수르 수도에 있는 니느웨죠. 니느웨를 정복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두루마리 또는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텍스트를 다 습득을 하게 되었고 이런 학문과 지식을 이 왕립학교에 있는 자기 제국을 위한 어떤 인재 양성으로 활용을 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 성경이 모든 지혜, 지식 통달했다. 학문에 익숙하게 했다. 이런 것들 세속적인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 강제 주입시켰고 특별히 갈대아 사람, 그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와 그 다음에 바벨론어, 페르시아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 모든 학문과 지식에 사실은 세속적인 학문도 있지만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학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천문학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장부터 쭉 이 꿈 해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천문학이 당시 오늘날로 얘기하는 지구과학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점성술, 주술, 귀신론, 악령 이런 것까지 그 당시 이 세속화된 문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강제적으로 학문을 배우니까 여호와 유일신앙,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안에서는 상당히 어떤 영적인 분별을 갖고 이 학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 학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안에서 이 중학교 3학년짜리 되는 이 친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이것은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에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커리큘럼이 뭐였냐면 의식주를 바벨론 문화로 싹 바꿔버립니다. 이제 그 본문이 어제 큐티 본문 5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3년 후에 기말고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통과해야 돼요. 이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배웠겠어요. 이 탈락하면 그 당시 뭐 노예가 되든지 뭐 죽임을 당하든지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그 학문과 지식만 컨트롤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 그 다음에 거하는 것, 모든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 유대 사회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옷부터 먹는 것, 자는 것까지 싹 바벨론 우상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어떤 세계관 또는 그들의 어떤 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우상 문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 일제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 이름을 바꿔버리죠. 어제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고 고쳤다고 그래요?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무엇으로 바꿔요?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이 우상이 바벨론 문명 안에서 최고,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안에서 최고 신은 제우스잖아요. 바벨론 문명 안에서 최고 신은 벨이거든요. 또 무로닥이라고도 하고 마르둑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신입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태양신, 그리스 문명에서 제우스, 바벨론 문명에서는 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버리냐면 벨이시여 바벨론 왕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드사살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또 새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헤세드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뭘로 바꿔버리냐면 아쿠, 이 달신, 이 달신의 이름이 아쿠신인데 아쿠신의 명령이다 라고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미사엘인데,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메삭이라고 바꿔버리는데, 누가 아쿠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사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아벤느고, 이 느고라는 신이 이 벨신 다음 가는 신이에요. 이 세칸 신입니다. 근데 이 아사랴에 대해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얘는 느고의 종이다,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정체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의미를 바꿔버리고 너의 존엄성과 자기 내면의 개념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어떤 사실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3년의 시간이 얼마나 지옥과 고통과 같은 시간이었겠느냐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옷을 바꿔버리고 먹는 것을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러분 같으시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어쩌면 신앙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더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옵니까? 다니엘이 뭘 잘못해서, 새 친구들이 뭘 잘못해서 태어나자마자 한 12살, 13살, 14살 됐는데 자기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선배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완전 정반대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음식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그러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동남아시아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 이곳저곳에서 막 불상이랑, 또 불상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 지역의 특유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신상들을 보니까요, 제가 좀 마음에 좀 역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 한번 싱가포르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힌두교 뭐랄까요, 그런 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힌두교의 그 휘황찬란한 그 우상들 여러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했는데 거기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 침대 옆에, 자기가 사는 처소 옆에 여러 가지 벨, 느고, 이런 여러 가지 우상 그림들, 그런 어떤 신상들, 이런 것들이 무늬로 각 방마다, 각 로비마다, 각
처소마다 식당마다 다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심지어 자기의 이름까지 바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끌려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곳 가운데 끌려와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철저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잠자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하신 그 약속과 기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은 다 거짓말이었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다니엘이 불평이나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절망, 원망,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했어요. 사실로요, 자기가 환관으로 이렇게 내시로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의 선조인 이사야 시대 때, 한 100년 전 선배거든요. 100년 전, 200년 전 선배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39장에 예언한 그런 예언의 선취예요. 39장 7절 말씀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39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만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당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회개와 히스기야의 영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는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잘못 획가닥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자기 나라에 오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국력,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영향력을 성전이랑 왕궁들을 다 보여주면서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신 예언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불평, 원망, 낙심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인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예언,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잡혀서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 귀환하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믿음의 확신이 다니엘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추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추앙할 문제가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얼마든지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 낙심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상황이 어렵고 낙심이 있을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명하신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동되니까 다니엘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옷, 내가 거하는 처소, 심지어 내 이름 바꾸는 것,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없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안 먹기로 결정한 걸 찾은 거죠. 그 본문이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네. 자기 이름 바꾸는 것, 자기가 입는 옷,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자기의 모든 어떠한 자기 상황 가운데서 강제적으로 바꾸는 모든 것들은 내가 거절할 수 없지만 내가 내 힘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상 숭배에 관련해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가 뜻을 정해서 거부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가 뜻을 정해서 이것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음식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까?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고 음식 안 먹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숭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잖아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재물,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거 바쳐진 거 먹는다고 해서 그의 믿음에 어떤 심각한 영적인 타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까 7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무엇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다. 할렐루야. 왜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왜 다니엘이 음식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다라고 믿고 먹으면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왜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사람들이, 환관장,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내가 주는 음식 먹고 살잖아. 내가 너에게 공급한 숙소를 너 이용하잖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네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달했잖아.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정규 코스를 다 이수를 하고 졸업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탁월한 지혜자가 되고 탁월한 카운슬러가 됐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막 기름 잘잘 윤택이 나고 인생이 저렇게 포로 인생으로 갔다가 저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첫째는 벨의 은혜요, 둘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이 포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출생 성공, 또 내가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신다 라고 결단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음식 자체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통달하여서 자기 안에 마음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공급해 준 은혜로 내가 이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바벨론 수도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불강력적으로 자기가 수용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위기가 어떠한 반전으로 변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거절하면 이건 사실상 왕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단당할 수 있는 이러한 위기가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반전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강력한 찬스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위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인 되어 주시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찬스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뜻을 정한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환관장에게, 믿지도 않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목소리가 이렇게 나간 게 우리 교단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수련회를 2번 갔다 왔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하루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루는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용산의 청암교회, 제가 총신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군산 드림교회에서 정말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청년들을 부흥시켜가지고 서울의 청암교회 부임하시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루 말씀 전하시고,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고 내려가시면 제가 올라와서 기도 인도했거든요. 근데 이정현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설교만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3가지만 기도 인도를 하고 내려가도 되겠냐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마이크 넘겨주시면 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요. 우리 아이들아, 내 인생 가운데 절망, 낙심, 위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찬스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군산 드림교회에서, 서울 청암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게 할 때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청소년부가 부흥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벌떼처럼 몰려들게 됐어요? 라고 하면 설명할 게 나의 어떤 탁월함도 아니고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탁월함도 아니고 우리는 딱 한 가지,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디 가서도 공급하고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전도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기도하면 니네 엄마 아빠도 바뀔 수 있어. 나처럼 기도하면 너의 진로 앞길 그분이 책임져 주셔. 나처럼 기도하면 안 되던 공부도 하나님이 돌머리를 금머리로 바꾸고 계셔. 그분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러한 경험이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어지니까요,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되십시다. 아니, 예배에 은혜를 받는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은혜를 흘려보내겠어요? 예배에 내 마음이,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그 불안함과 낙심함을 해소하겠냐고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결이 안 됩니다. 예배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불안, 염려, 한숨이 여러분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뒤집어지는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때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 목회자, 선교사, 헌신하고 싶은 아이들 있으면 다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 여러분, 총신대 양지 캠퍼스가 100주년 저희 교단 기념교회가 있는데 본당이 2,000석, 2,500석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단이 저희 교회 공간보다 강단이 커요. 근데 세상에요, 그 한번 띄워주세요. 찬양하는, 뜨겁게 찬양. 그 다음 사진. 이 아이들이 올라오라니까요, 세상에 이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이 목사, 선교사 되겠다라고 50명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다 한 명씩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요즘에 신학교 안 가거든요. 누가 목사 돼요? 누가 목사 돼요? 우리가 듣는 어떤 모 교회, 무슨 돈, 차, 집, 퇴직금, 여러분
목회자 그런 분들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0.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못 박고 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제가 기도 인도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이게 제가 딱 한 부분만 찍은 사진인데요, 이곳저곳에 다 이렇게 눈물방울로 자기 눈앞에 옷이 다 젖어, 그 앞에 다 고무바닥인데 거기에 눈물을 다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이 뜻을 정해서, 이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뜻 가운데 사탄 마귀가 네가 무슨 교역자야, 네가 무슨 선교사야 그렇게 참소하더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우리 예배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십시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만나의 꼴을 온전히 누리고 먹으십시다. 할렐루야. 등대 모임 시간에 이것을 좀 나눠주세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은, 요즘 나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정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다니엘 입장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나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나 그냥 풀떼기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뜻을 정하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뜻을 먼저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런데 뜻을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 장애물이 뭐가 있냐면, 뜻을 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뜻 앞에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무슨 장애물이었습니까? 야, 네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안 먹으면 내가 죽어 라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야, 네가 안 먹는다고 해서 너 한 사람으로 끝날 게 아니야. 네가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나. 그리고 네가 안 먹으면 내 밑에 있는 모든 소아들도 달아나고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이렇게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뜻을 정하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너만 그렇게 잘났어? 너만 그렇게 의로워? 너만 그렇게 유별나? 그럼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이 네 사람만 포로 잡혀왔겠어요? 유대 청년들 중에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만 왔겠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까지 모든 문명을 다 먹었던 제국이에요. 각 이방 족속들의 포로 중에 가장 똘똘하고 영민한 젊은 청년들을 다 잡아왔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환관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이면 그래, 내가 뭐라고, 그냥 있는 대로 살자, 그냥 순응하며 살자, 그냥 물 흘러가는데도 그렇게 살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다니엘이 이렇게 환관장이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무엇을 제안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제안해요? 딱 열흘간 말미를 좀 주십시오. 요렇게 한번 해보고 그때도 아니면 그러면 환관장 당신이 결정하세요 라고 결정권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내어주죠. 사실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원래 결정권은 다니엘에게 있어요, 없어요? 야, 이게 정말 이 타협의 조건이란 제가 책에서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당신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세속적으로도 탁월한, 그러나 저는 이 제안이 다니엘의 어떤 인간적인 영민함에 근거한 제안이 아니고요,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영적 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고 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열흘 후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열흘 후에 비교해서 보니까 이거 완전 진짜 볼이 쏙 들어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너는 뭐 가야 돼? 풀떼기 갖고 안 돼. 여러 가지 산의 진리를 같이 공급받을 영양분을 공급해 충족해 줘야지. 안 되겠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제안의 기저에는 다니엘의 무엇이 지금 깔려 있는 제안입니까?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이 깔려 있는 제안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목사 선교사 될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무슨 깡다구로 앞에 나옵니까? 그러다가 한 1년이 있다가 고3 돼가지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때 그렇게 헌신하고 서원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 바뀌어? 에이, 저주받아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되어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써내려가는 시나리오보다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선택이라는 그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여정은 믿음의 연속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사소한 결정부터 가장 큰 결정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의 요구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실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테스트 삼아서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 오 그래 그 녀석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제안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흘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살이 윤택하고 얼굴이 좋아 보이는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 보이세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선명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강력한 기회와 찬스로 다니엘이 이렇게 뒤집어 엎었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포로된 신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강력한 어떠한 영적 반전으로 다니엘이 이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이 역전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섭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서 환관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야, 무슨 딴소리 하는 거야?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환관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낙심과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그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환관장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던 그 다니엘. 여러분, 이 믿음의 상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대반전의 찬스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처지가 못 된다며 탓하고 있는 나의 현실이 있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도전하고 싶은 구체적인 믿음의 제안이 있다면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등대 나눔 할 때에 이게 좀 제가 너무 길게 써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탓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있는 내 모습을 직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난 한 2년 6개월을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 가운데 오게 되면서 제 안에 제 선배 목사님들께 받았던 제 상처, 한국 교회 안에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사역했던 한 지교회 안에서 제가 받았던 어떤 그런 억울함들, 이런 상처나 억울함들로 인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는 제 스스로 앞에서 낙심하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상처와 내가 그 억울한 감정에 완전히 짓눌려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신음하고 씨름하는 제 마음의 아픔과 그런 씨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제 기도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죽겠기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렇게 기도하시나. 우리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 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딱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상처에 함몰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상황에 탓하고 이 억울함에 함몰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요, 어느 순간에 제 기도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요,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바뀌게 된 은혜가, 그렇게 바뀌게 된 극적인 반전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교회 개척하고
우리 온리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멘토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역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겸케 해주셨던 그 순간순간마다요, 세상에 제가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을 완전히 뒤엎고 혹은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또 제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낙심으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여치 이렇게 아이들까지 100명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최영천 목사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다니엘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세속적 문화 한복판에서도 세우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무너져가는 가정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낙심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